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히 채워주는, 그만큼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당만 하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 번째,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냐면, 첫째, 우리가 부족함의 결핍을 느껴야 돼. 아,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결핍감이 생겨야지 저와 여러분이 내 빈 항아리에 내가 채워도 물 빠진 것 같은 허무한 내 인생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채워져야지 저와 여러분이 허무를 느끼지 않아. 오늘 무엇인가 채워도 무엇인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네 방법대로 채우지 말고 내 방법대로 채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채워라. 그래서 결핍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비워야 돼. 네 마음을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으로 채워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그 빈 마음을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깨끗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꿈을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씻기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기적이 오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또 다른 한편 측면에서 보면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질이 오늘 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항아리 그 자체였어. 항아리 그 자체였는데, 그러나 거기에 물이 채워지고 그 물에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가 포도주가 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주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 빈 항아리가 되었다가 또 항아리로 변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교훈을 오늘 주고 있는데,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면 보잘것없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람된 가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만큼 보람된 가치가 없어. 그 가치는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지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여섯 가지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을 채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임한다고 하는데,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나 너희 아비의 욕심은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착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와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지만 우리가 왜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되느냐면 쉽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편 7절 보면
여호와는 우러우사 우러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시편 97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라. 우리가 영분별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영분별이 생겨서 눈을 밝게 했다라는 건 영분별이 생겨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게 내 방법인가 마귀의 방법인가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정직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우리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을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이 내 심령속에 떨어져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려주는 말씀 속에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숫자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10편 51편에 보면 10편 51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새 영을 받아야지만 새롭게 된다. 그리고 말은 정직한 영으로 내가 세워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신성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크리스찬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거룩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을 가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 사는가? 사도야는 무엇이든지 속한 것이니 가증한 일도 거짓말하느니 결코 우리로 돌아오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얻은 거룩한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 시간 거룩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것 이후에 부활에 참여하여 저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물 위를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을 때 주님을 만일 주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나를 오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오게 하소서 하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그가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물속에 빠졌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는 희망과 소망이 생기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것 같지만 우리를 걸어와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를 걸어주는 것이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고통과 아픔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당 땅 야이로 땅이 죽게 됐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가 해당 땅의 아들은 살린 그 기적도 보면 믿음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버리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라고 할 때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직 담대함을 버리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훈상을 얻느니라. 우리 내 생각을 버리고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대한 생각들이 없어질 때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을 요구하냐면 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내 세상의 경험, 내가 아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모든 것은 저절로 알게 돼. 우리가 다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른 것은 다 잘 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더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내 일을 나중에 하는 자는 복 있는 성도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 마음은 항상 사랑하기보다는 이 욕심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항상 예수의 보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충성된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충성하다 내일은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도 오늘 드렸다 내일 드렸다 이런 것은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생명 것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일 누가 뭐라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충성에 대해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다른 사람은 이만큼 줬는데 나는 이만큼 줬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줬어. 그 이만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그 하나 준 것도 빼앗아갔다라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가정도 봉사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 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질도 없는데 뭐도 없는데 그래서 자포자기해서 그걸 땅속에 묻어놓고 하나도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인생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어진 달란트가 많으면 봉사할 것이 많고 보이는 게 많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가족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집에 가서 또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주었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이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내가 죽도록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 뽑으셔서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금의 멸관, 시들지 않는 멸관, 사랑의 멸관을 씌워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성경에 6 항아리가 나오지만 거기에 항아리를 더 놓아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항아리를 더 놓았는데 그 항아리가 바로 감사의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감사의 항아리. 주님의 축복과 풍성한 무슨 아무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족함을 느껴야 돼. 그래야지 채워갈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주님의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지에 오는 것은 주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그래서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더 몸들이고, 응? 내가 물질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이게 더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에 드리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종교이며,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종교는 물이 변해 포도주 같아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창대해지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잔치식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흥겨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잔치식이라고 해요. 이 예배는 잔치식인데 여기에 나와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릴 때 내가 즐겁고 기쁘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소망이 생겨지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진 지 오래됐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오래 떨어졌다면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런 증거가 나타나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안에 정직한 마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거룩한 마음, 충만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충만한 지식, 넘치는 사랑, 충성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것을 오늘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 그럴 때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축복이 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신펄정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혼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혼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돼. 가진 것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 얼굴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사람은 가진 게 있어야 즐겁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그 표정이 얼굴로 나타날 때 그것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저와 여러분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 얼굴이 천국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이 천국의 모습이 되면 가는 것마다 전도가 돼. 내가 전도가 안 됩니까? 내가 천국의 모습이 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 얼굴이 천국의 모습이 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10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히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비워야 될 것과 채워야 될 것을 오늘 확실히 우리에게 올려주시니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립니다. 이 힘을 후병하여 주시고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이웃사랑을 위한 영적 각성 대성에 한 주간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요즘 날씨가 무덥고 이제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4장 찬양 드리고 축복. 마음속에 주 예수 앞에 슬픈 말
무엇이나 조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조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발을 내밀어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 무엇이나 조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빈 항아리 같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내 역사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머리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있고 그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